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가 참 빠르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현재는 늘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 있고 집중할 때 현재의 시간들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은 오늘을 지금을 사는 거지요.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 이 서학 조선을 관통하다라는 이 한양대 국문학과 교수인 정민 교수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개신교 목사로서 개신교의 전래 초기의 이야기들은 잘 알고 있는데 천주교 전래 초기의 이야기들을 이 책은 흥미진진하게 들려줍니다. 한국 개신교는 1885년 이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그리고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을 통해서 입국하면서 한국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했다라고도 보지만 그보다 10여 년 앞선 1876년에 만주에서 이미 스스로 중국어로 된 성경을 읽고 기독교 신자가 되기로 결심한 청년 4명이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이 사람들이 고향인 황해도와 또 평안도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도 이렇게 봅니다. 천주교는 이보다 100년 먼저 한국에 전래되었는데요. 1770년경에 이 천주교는 한국의 조선의 서학이라는 학문으로 이렇게 전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는데 이때까지의 내용을 이 정민 교수는 이 서학 조선을 관통하다라는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주교 전래에 있어서 다상 정약용 일가가 초기 천주교 전래에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는 대목이 이렇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간이 나서 이 남양주 능내리에 자리한 이 마제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북한강 자락에 자리한 마제는 지금은 상수도 보존구역으로 지정돼서 개발이 제한된 구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봄볕이 가득하고 또 물이 풍부한 지역이어서 나무들이 이렇게 우거지고 또 시원한 바람이 스치고 가는 한가로운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초기 카톨릭 교회의 광풍이 휘몰아쳤던 곳이기도 합니다. 카톨릭 최초로 북경에서 영세를 받고 돌아왔던 이승훈은 이 정약용의 누이의 남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께 서학을 공부했고 정약용의 형이었던 정약종은 카톨릭 최초의 이 신자들 모임인 명도회의 리더였던 사람입니다. 이 일로 이렇게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게 되는데요. 지금 마제는 1801년에 이 신유박해 때 순교한 정약종 그리고 1839년에 그 아들 정하상이 또 이렇게 순교하면서 그의 가족의 죽음을 기리는 이 마제에 카톨릭 교회는 마제 성지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곳에 기념하고 또 그곳으로 이렇게 역사적인 곳으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입간판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마제 성지 한국 천주교회의 요람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아버지 정약종, 어머니 유선임, 자녀 정철상, 정하상, 정정애 순교자 가정의 신앙 모범을 기점하는 성가정 성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약종은 아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천주교 첫 평신도 단체인 명도회의 초대 회장이었고 또 최초로
한글 교리서인 주교 요지를 이렇게 펴내서 많은 사람들이 포교에 힘썼고요. 또 아들 정하상은 이 외국으로부터 사제를 모셔오기 위해 노력했고, 천주교 교리를 옹호하는 상제 상서를 지어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이 가족은 두 번의 혹독한 박해 속에 가족이 모두 이렇게 순교한 가정이고, 또 이 가정을 기리는 곳이 마제인데요. 천주교회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땅에서 처음으로 천주교 신앙이 태동한 곳이며, 더불어 정약용 가족의 신앙과 성가정의 모범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특별한 성지입니다. 이렇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천주교든 개신교든 처음 전래됐을 때 조선이라는 사회에는 그 천주교의 가르침, 또 기독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평등하다라는 것부터, 그래서 힘으로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예로 사랑으로 세상이 다스려진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떻게 보면 체제의 전복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조선 사회도 그렇지만 기독교가 처음 퍼져나갔던 로마에서도 기독교는 불온 세력으로 낙인 찍히고 100여 년에 이르는 박해의 시기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는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또 삶의 근거를 잃고 내쫓기고 몰리는 상황에 기록된 책이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는 성도들에게 주는 가르침은 오늘날 들어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권고가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악에서 떠나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그것을 쫓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 살려는 이들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베드로는 제시합니다. 악에서 떠나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먼저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은 어떤 것인가요? 악은 타자에게 불행을 안겨주려는 마음입니다. 악을 떠나기 위해서는 사도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악이 타인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것이라면 선은 타인에게 유익을 주려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슬픔과 고통을 온 몸으로 짊어지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주님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타자의 유익을 구하는 이들이 있는 곳에 깃드는 것이 평화입니다. 삶은 복잡하게 이를 데 없지만 참다운 삶의 원리는 참 간결합니다. 베드로는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아무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고 고난을 감당해야 했지요. 웃는 낯에 침 뱉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긴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하게 살려는 이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한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적당히 타협하지 않습니다. 양보할 수 있는 것은 기꺼이 양보하지만 근본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따르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일찍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그들을 더욱 강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결속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서 오히려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였습니다. 못 말리는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겪을 고난에 대해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오히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견지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역사를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는 것은 오늘의 현실이 암담하고 내일에 대한 전망이 어두울 때 나아가야 할 길의 지표를 찾기 위한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길을 찾으려 합니다. 서두에서 천주교를 이야기했는데요. 초기 천주교는 남인 계열의 양반들이 학문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교 질서에 기초한 이 신분제 사회인 조선이 400년이 지나면서 어느덧 한계에 이르게 되고 그 사회가 갖고 있는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서학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역사의 잔인함은 표면적으로는 조상 제사의 문제였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천주교가 유교 질서의 세계를 무너뜨리는다는 점입니다. 초기 이 천주교로 대변되는 기독교의 전례는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여기면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평등한 세상, 또 사랑의 세상을 꿈꾸게 했습니다. 그 믿음이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그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초대교회 포교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복하여서 변화된 삶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분을 따지지 않고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이 누구든지 음식을 대접하고 노잣돈을 나눠주고 형제 자매로 여겼습니다. 초기 천주교의 중요했던 거점들은 이 약제상들이었습니다. 한약방을 통해서 이 천주교가 전래되었더라고요. 값싸게 약제를 나누어 주고 또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자기 집안의 종들을 풀어주고 또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함께 교우촌을 이루어내면서 살았습니다.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삶이 무너져버린 사람들을 그들은 일으켜 세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고 또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의 삶을 여기에서 살면서 그들은 어쩌면 그 역사의 변혁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지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이야기하면서 조선이 망하고 순종이 이렇게 서거하고 19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민주공화국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뿌리가 천주교의 전례, 동학 그리고 기독교 어떤 세계에 대한 꿈들이 퍼져나가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역사는 참으로 생각지 않은 곳에서 깨어나고 또 변혁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멀리하고 선을 구하고 평화를 추구하라 그 삶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흔들립니다. 그러기에 사도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권고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거룩하게 행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싱거운 대답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 말고는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마음에 내 마음을 일치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분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크게 떠벌릴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강요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에 궁금해하는 이들이 찾아오면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있는 경험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언제나 답변할 준비를 해 두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이 주셨던 그 마음, 성공의 길, 높아짐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환대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모르는 세상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사도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해라라고 합니다. 양심이면 양심이지 선한 양심은 또 무엇일까요? 선한 양심. 양심의 사전적인 정의는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여 올바른 선을 명령하고 사악을 물리치고 통일된 의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요. 영어 사전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심은 마음의 일부로서 당신이 행하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말해준다. 두 번째 설명은 양심은 대중적이지 않고 어렵고 또 위험하다 해도 옳다고 믿기에 뭔가를 행하는 것이다. 세 번째, 양심은 어떤 그릇된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느끼는 죄의식이다.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어렵고 위험하다 생각되어 피하는 순간 어쩌면 우리의 양심은 무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선한 양심은 어디에 터해야 할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분에게는 낯선 존재, 당신과 무관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는 남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였습니다. 저는 양심과 공감의 능력은 다른 듯하지만 결국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의 능력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불통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상대의 공공함에 전혀 공감하지 못한 사람들이 좀비처럼 활보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소돔이요 고모라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독일 출신의 유대인이었지만 나치의 집단 학살에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1960년에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가 나치 전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을 아르헨티나에서 국제법을 어기며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했습니다. 그 아이히만이 기소되어 1961년 4월 11일 공개 재판이 예루살렘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재판의 진행 과정을 보고 나서 그녀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이렇게 내게 됐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치의 주동자들이 사악한 인간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아이히만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나치에 의해서 주어진 일을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행하는 일들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음을 가하는 일임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만의 죄는 타인이 당하는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 것,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 죄를 사유하지 않았던 것이 그의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해하는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제국주의의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할 바를 했다라는 그런 입장을 그들이 고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타자의 아픔을 고스란히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맑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이 꼭 꽃길만은 아닙니다. 세상에 만연한 아픔을 덜어주려는 이들은 이런저런 비난의 표적이 되곤 합니다. 브라질의 대주교였고 한국을 방문했던 돔 헬더 까마라 대주교의 유명한 말이 떠오릅니다. 내가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사람들은 나를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가난한 이들이 왜 먹을 것이 없는지 물으면 사람들은 나를 빨갱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이들을 도우려는 착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밥그릇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매우 성마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면 틀림없이 사람들의 비난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현실을 감내해야 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베드로 사도는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 각오면 됩니다. 어쩌면 이 마음을 우리가 품지 못했기에 우리의 삶이 비굴해집니다. 선을 행하다가 겪는 고난은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더욱 비끄러 매어줍니다. 그 고난을 통해 영적 자유가 우리 속에 유입됩니다. 우리가 정녕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1965년 6월 5일 알라바마주 셀마 대행진에 앞서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는 죄는 궁극적인 척도는 평안하고 형편이 좋을 때 그가 어디에 서 있었는가가 아닙니다. 도전과 논쟁의 시기에 어디에 서 있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찬송가 586장 가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악이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주저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용기를 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기라는 중심성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무는 어쩌면 자기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꾸준히 걸어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의 그 마음 중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악을 멀리하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오늘 사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근무부의 종교다. 또 세상을 뒤엎는 반역이다. 천주교가 이 땅에 전래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찍었던 낙인입니다.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들의 그 믿음 안에 오늘 우리가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갖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처음 마음은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주님을 따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에 잇대어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